14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또 7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별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산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어디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었다고요? 자,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시온산이 어딜까요? 이 땅의 시온산은 지금 이방인 가운데 밟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언제 시온산이 회복될까요? 아마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회복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온산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하늘로 봐야 됩니다. 하늘입니다. 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에 가긴 하시지만 본래 계신 곳은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교회에 덜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지 그것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 14만 4천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자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일단은 휴거된 자들로 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똑같은지 다른지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히 풀리면 7장도 그냥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정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래 봐줍니다. 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 보좌가 어디 있나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치? 이것도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치? 보좌, 내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이 땅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이거는 휴거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그제? 땅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됐다. 완벽한 구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는 그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흰 돌 위에 이름을 줄 것인데 그런 세상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 땅에는 없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상기도 가가지고 하루에 그 국산말로 3시간씩 부르짖게 됐습니다. 3시간. 요시 땅 해가지고 딱 내면 3시간 동안 바바바바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한데 자 조금씩 좀 더 확장됩니다. 그랬더니 막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꼬박 1년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뒤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방언 받을 때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지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방언 찬양하는데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방언 찬양합니다. 그럼 한 음을 쫙 내면 그 다음 음이 놓습니다. 그 다음 따라하고 그럼 계속 감동 따라서 음을 따라하는데 그 음률은 이 땅의 음률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야 저거는 천상의 음악이다. 그러니까 방언 받으실 때에 이 땅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 음악 자체가 음률이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신령합니다. 그것도 성료로 경험한 거지. 참 이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절대 이 땅에서 모르는 노래입니다. 무엇의 노래입니까? 무엇의 노래? 무엇의 노래 아세요? 신명기 31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새롭게 명령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다 망했습니다. 둘이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약속의 땅에는 그 둘이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차 명령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인데 전에도 제가 이거 설명하다 좀 표현했지만 잘하나 못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 돼가지고 이끌어갔는데 20세 이상 남자들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왜요? 40일 정탐하러 갔는데 12명이 40일 정탐하러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그들이 큰지 덩치가 큰지 근입니다. 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도 그렇게 보나야 돼.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다 왔는데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거봉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 거봉은요. 그러니까 포도 송이를 메고 왔다는 게 메고 양쪽에 둘이 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큰 포도가 있었고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3m 좀 안 됐지. 3m. 3m 같으면 거의 2배. 우리 아들이 1m 88입니다. 그 옆에 오면 이래 봐야 됩니다. 수그리 딱 이러면. 그런데 2m 50, 3m 되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크십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안 된다 돌아가자.
우리는 죽는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말 듣고 눈물 흘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애굽에서는 광야에 죽게 내버릴 걸 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원망을 이뤄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저들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 밥이 더 많다. 우리 밥이라.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돌 들고 던지려 할 때 여호와께서 강림 받습니다. 그럼 그들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멸시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십니다. 40일 정탐한 나를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정탐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았던 1세대 남자들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20일 이상 남자들이 안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라. 아침에 눈 뜨면 20일 이상 남자들이 언제 죽을까? 그들이 있으면 약속이 못 들어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광야에 엎드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야, 그거 보는 사람들 마음이 왜 있을까요? 그런데 얼추 다 죽어가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재선포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가 제게 기도 받으러 오지? 자, 기도 몇 번 해준데 안 났습니다. 내가 뭔 죄 있습니까? 나 기도해 준 죄밖에 없는데. 근데 안 난다고 신경 쓰니까 마음이 띵하거든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마음 없었나 하나님이 맡기셔서 했는데 그렇게 태반이 망하고 죽었는데 모세의 마음이 왜 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그러났습니다. 두렵건대 왜요? 다 망했거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선포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리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가을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그들은 어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놨는데 하나님의 또다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땅에 죽겠지만 그들은 저 땅에서 엄란히 신을 섬기고 나를 배반할 것이다. 모세는 그 경험하고 피 토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또다시 그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밑에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그 악행 때문에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 노래를 가르칩니다. 이 노래를 못 듣는 사람들에게 귀에 외워서 들리게 만들어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노래의 의미를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범죄심으로 그런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30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말씀했지. 왜 땅과 하늘이 들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시니까 땅과 하늘이 그 말을 딱 듣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모르는 일을 계시받을 때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열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지어다. 그래 쭉 가는데 32장 전체가 모세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에 내용 보면 너가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내게 예배 드릴 때 너희가 내게 앉으겠느냐? 전부 다 마귀에게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릅니다. 고통받을 때 그때 이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이 노래 배워 들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연하신 이 죄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그지? 망하는데,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신명기 31장 좀 전에 읽어보시면 의미할 겁니다. 자, 계시록 15장 보십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누가 모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이 땅에 믿음 지키고 천국 들어간 자면 이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들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계시의 노랫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4장 다시 갑니다. 자, 1절로 3절 의미 깨달았습니까? 자, 4절. 이 사람들은, 자, 그럼 14만 4천에 대한, 자, 어떤 정체를 가졌는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끌어보십니다. 14만 4천 명 안에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확실히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그런데 여자로 덤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자는 해당 안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 근데 왜 표현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여자는 그 세미에 안 들어갑니다. 누가 가가지고 길게 만났는데 저 안에 누구 있도록 물으니까 사람은 없고 군발에만 있습니다. 군발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지. 그런데 딸 디나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라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라 다 똑같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일단 표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정도를 지킨 자, 몸 더럽히지 아니한 자, 다른 말로 여자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신약에 대상되는 교인들이지 구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치?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아닙니다.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 제끼고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7장 보면 7장에는 유대인들입니다.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14장에 나온 14만 4천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된 유대인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인간들 가운데 여러분 보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거든요. 자, 좀 있으면 저 6월절 다 보지. 6월절. 자,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는데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저주. 그러므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이클을 해야지. 축복의 사이클이 뭡니까?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의 의미 뭐라고 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사이클. 그러면 절기 따라가면 모든 저주가 전부 변화의 축복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기 가운데 봄절기, 가을절기 있지. 자, 봄절기는 6월절 1월 14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1월 10일 날 어린 양 하나를 구별하고 나흘 동안 혼자 격리해 두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검사하면서 다른 모든 양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정결해야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의미해 가지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언제 잡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물어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성년내 주님이 뭘 말하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엄나한 세대에 내가 무슨 표적 보여줄고 내가 무엇을 말한들 내가 믿겠냐. 그러나 한 가지 표적 보여준다 합니다.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밤낮 사흘 있던 것처럼 내가 죽음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거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표적 구할 때 예수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사흘 밤과 낮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금요일 오전 오후 3시에 그러면 밤낮 사흘이거든요.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오후 3시 밤 주야로 사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주일 새벽에 부활하거든.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표적은 밤낮 주야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던 것처럼 죽음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 하거든요. 이건 뭔가 오류가 났습니다. 밤낮 사흘 지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로 사흘 지내야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틀이다, 이틀 봐야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사흘입니다, 사흘. 나중에 6월절 다룰 때 다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교줄로 누룩 없는 떡으로 먹지 선나물로 그리고 절기 안식일 때 6월절 절기 안식일 때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할 때 보면 뭐랍니까?
초실절이라. 열매가 가장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출애굽기 계속 명령하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사주는 누구라고 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창세 이후부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갈 때 처음 인간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덜받은 간자들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사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들어갈까요? 자, 여자로 몸 정결시키셔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왜 합니까? 좀 연구 좀 더 해보십시다. 일단 여자로 여기서 보면 몸을 더럽히다 하거든요. 정상적인 관계는 괜찮다 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면 이 반대는 못 돌아갈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뽀뽀했다. 그것도 안 될게요. 아예 정제를 지켜야 됩니다. 뭐 손잡고 씻으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요, 주님 보시기에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할 때 전부 다 따라가는, 다소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이거 우리가 다루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맞습니까? 그렇게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을런가? 일단은 아들의 형상을 완벽히 본받은 자들. 자, 밑에 보면 옷을 봅니다. 그 입에는, 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 거짓은 뭘 의미할까요? 거짓말인 자들은 이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꿈 깬 분 아멘 하십니다. 꿈 깬 분 아멘 하십니다. 아직 꿈꾸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저도 꿈 벌써 깼습니다. 자, 거짓은 빛의 아들들은 착함과 얼음과 진실함이 있거든. 그래서 거짓이 좀 안 됩니다. 거짓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가 제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됩니다. 거룩한 표정을 꿈꾼 자들은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하셔야 합니다. 거짓은 마귀가에 들어갑니다. 마귀가입니다. 자, 이번에 또 하늘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잘 깨닫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도 하는데 뭐지되게 인상이 남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 자체가 사망이다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거기 좀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생각 자체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으로 전환될 건데 예수 믿었다나 아직도 사망 가운데 가고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 자들, 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육신의 생각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내가 빨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 안 되면 될까요? 걔도 사망 가운데 가는 거라.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사망 가운데 거여왔고, 야, 사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 뭐 딱 떠오를 때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시고 절대 육의 사망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주야로 말씀 묵상, 그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아예 말씀으로 인을 박으라고. 눈에서 말씀 따라하지 않고, 입에서 말씀 따라하지 않고, 생각에서 말씀 따라하지 않고, 마음에 팍 새겨놓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온 생각 이루어갈 때 주의 생명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모든 거짓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의 아들의 열매는 착함과 얼음과 진실입니다. 진실한 맺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좋은 날 보기 원하거든요. 입에 험한 말, 악한 말을 거치되 거짓말 다 거치세요. 거짓말 다 거치세요. 거짓말이 위험합니다. 왜요? 사망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 다루면서 주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일대 전환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국 이루어간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왔는데 천국 이루지 못한 자들은 하는 나라 결단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좋을 때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 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는 이 삶을, 신앙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럴 때 거짓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14장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하면 흠이 없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강조해도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흠이 없게 될까요? 심플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네. 그럼 물이 말씀의 영역과 똑같은데 왜 물과 말씀으로 분리해놨다고요? 왜 분리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샘솟는 샘이 되고 생수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있는 성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물인데 이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말 때 사망 들어온 것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전부 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드러내어 말씀으로 씻는 것이 아니고 물로 씻어.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의 물이 임하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순종하면 깨끗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사역에 위해서는 거룩함이 흠없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에 속한 것들은 절대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이 사업. 의문은 뭐라고 해? 그냥 단지 문자입니다. 글자. 전부 다 지식의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 가지고는 절대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면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고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거룩한 교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는 이것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말씀 받는 것은 모든 신앙의 역사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이 자리에 누가 하면 14만 4천 명이 누가 하면 눕디가 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다 의미가 기록되어 있죠. 그제? 쫀쫀히 보면.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대체적으로 좀 차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37절 봅니다.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 들어갑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창고들입니다. 창고, 그제? 창고가 어딜까요? 창고가 어딜까요? 자, 밭은 어디입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밭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어디십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아마 하늘이지. 그런데 이 창고는 어디 계십니까? 창고. 창고 어디입니까? 우리가 휴거되면 어디로 갈까요? 휴거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까요? 공중에 들어갈까요? 공중이 어디입니까? 그가 창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알고 걷어가지고 창고 들린다고도 창고. 그 창고 들리는데 아마 휴가할 때는 저 하늘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땅에 끝나면 다시 내려가지 않겠나 그래봅니다. 그러니까 자, 밭은 세상인데 처음 입은 열매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창고 들어야 되거든. 아니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은 열매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창고에 걷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14만 4천이 창고에 들어갔는지 그 창고가 집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익으면 밭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고로 다 걷어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 자, 26절. 또 가르쳐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때가 되면 알고게 됩니다. 알고 되면 반드시 추수합니다. 추수. 그죠?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있는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인간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 외에 인간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4장.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기준을 묵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이 될 겁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자, 16절 보십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라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라니래. 자, 첫 열매가 어떨까요? 뿌리가 거룩하니 그 열매 당연히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한 입은 자들만 이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13만 4천 바늘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14장 돌아갑니다. 계시록 14장. 자, 그 다음 6절에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가 큰 음소리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짐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건너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심판하실 분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거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어딥니까? 예, 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걸 다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팔장에 보니까 첫째, 땅이 3분의 1이 전부 다 쑥이 되고 상하지에. 그 다음에 바다 3분의 1이 생물이 죽고 물이 쑥이 되고 배 다 파괴되지. 그 다음에 물들 샘이 전부 다 3분의 1이 쑥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물 묻고 많이 죽는답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징조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지으셨는데 그것부터 치십니다. 그것 딱 치면 주님이 떼은 걸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밑에 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욕을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자라 하더라. 자, 17장 18장에 바빌론이 망합니다. 이 사건 지난 뒤에 14만 4천 명 사건 지난 뒤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였거든요. 자, 그 다음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소리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과입니다. 이거에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계시록에는 적 그리가 드러나야 이 사건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알게모레 많이 진행되거든요. 일단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때가 되면 표를 받기는 사건이 생길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받으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자, 밑에 보십니다. 12절 시작.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아래 좋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르쳐대 걸어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4절에 그 알곡을 거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알곡 거두는 게 뭐라고 해? 예, 저는 이것이 효과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많은 사람의 견해가 많거든요. 많은데 눈 씻고 봐도 효과라고 말씀하고 증명하는 구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좀 이 14만 4천 누라고 해. 처음 익은 열매거든. 그러니까 알고 그때 거뒀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이 어딜까요? 구름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공중 휴거시킬 그 구름 맞습니까? 그도 겐또는 아니지. 하나님 아들 같은 이가 인자가 구름에 앉았어. 이 구름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 공중 휴거시킬 준비가 아닌가 봅니다. 자, 앉았는데 그 머리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향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천사가 누길래 이 반말로 할까요? 왜 반말로 할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 주님 예수님 같은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대신 그분인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 상징적으로 분명히 예수님 맞는데 왜 천사가 반말해?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청해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해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추수꾼의 추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자 같은 이에게 곡식 익었다고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갑니다. 14장.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거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리를 외쳐가라되 네 낫을 회들로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 거두어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고 데려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창고가 어딥니까? 공중입니다. 공중.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창고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이게 요한계시록 인용을 봤습니다. 근데 13장, 14장 가다가 15장 와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막 아이들이 뛰놀면서 그 곡식을 밟고 곡식을 거두고 그걸 뭐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가 보니까 이거 추수거든. 휴거가 뭐라고 해? 이건 곡식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확실한 추수입니다, 추수. 다른 말이 휴거입니다, 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휴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휴거라고 의심되는 거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7장 봅니다, 7장. 9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어딥니까? 보좌 앞입니다. 그러니까 땅인 사람 아닙니다. 하늘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의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전부 다 흰옷 입었습니다. 세마포를 다 입었는 거라. 감사받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리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 보입니까? 이것도 휴거로 보입니다. 이거. 일단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구슬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보좌 앞에 다 섰습니다. 보좌 앞에. 그때 재밌는 것이네. 저 밑에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와 같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떡은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 것이미로다. 이 장면이 뭡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7장을 보고 휴거됐다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보고. 그리고 특별히 천국 지옥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 7장이 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 이런 자들이
천국에 21장 기록된 것들을 그냥 뭐랍니까?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7장이 환란전 휴거라고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뭐라고 해? 처음 익은 곡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휴거됩니까? 추수합니다, 추수. 어린 양이 구름에 앉아서 날큰 낫으로 싹 그더니 익은 곡식이 전부 다 걷어집니다. 그거는 휴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7장은 장면은 묘사를 해놨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 외에 마태복음 23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기타 등등등 말씀을 따져볼 때 7장은 이 휴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보십니다. 이 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네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를 미혹받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미움받습니다. 자식의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줍니다. 그럴 때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럼 멸망의 아들은 뭡니까? 계시록 13장을 의미하거든요. 13장에 적그리고 짐승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도와 적그리가 놓기 전에는 절대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그날이 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 계시록 7장은 환란이 안 들어가줍니다. 환란 당하지 않고 들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한번 볼게요. 사장 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 보고? 요한 보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장을 이걸 보고 휴거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대상이 뭡니까? 요한이거든. 이걸 지금 환란전 휴거 때 이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조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 때 다시 계시록 14장 들어갑니다. 16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매. 낯을 땅이 되는 게 뭡니까? 곡식이 걷어진 게 뭡니까? 이거 휴거입니다, 이거. 그럼 보십니다. 14장에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이렇게 이때 예수님이 얼굴 거듭으로 말미암아 휴거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낯을 가졌더라. 이 천사입니다. 추수꾼인 천사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돈으로부터 나와 이안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수로 불러 가로되 네 이안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보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징할 때 밀, 곡식은 이방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무화과는 유대인 가운데, 포도는 이 저주입니다. 포도는 저주입니다. 덜 포도를 맺었지. 그러니까 포도가 좋은 의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는 진노의 잔을 마실 타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주 틀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포도주 틀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이때에 포도주 틀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어가지고 포도주에 밟으면 그 옛날에 로미팅한 영화 보면 나오지. 그 포도를 따가지고 다라이 이어가지고 발로 밟습니다. 발로. 좀 보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돌로 만든 포도틀이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접자다 짜입니다. 접자다. 밑에 보십니다.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 굴레까지 닿았고 뭐가 난다고 해요? 피입니다. 피. 그 포도송이는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 아니면 여기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포도송인데 여기서 피가 나온 거야.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그 보스라와 그 이스라엘 지역의 보스라와 그 머기도 평야 그 전체 그 사이즈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터에 그냥 막 피가 깔리는 거라.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무슨 골짜기입니까? 그 골짜기에 피가 강물을 이뤘대요. 예루살렘 정복당할 때. 엄청 피 흘립니다. 진노 포도의 틀이 뭘까요? 진노의 포도틀이에 이제 16장이라부터 쫙 모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 들림받으면 이 진노의 포도틀은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건 이름하여 대접환란이거든. 대접환란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아주 심각히 빠르게 전개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정이 왔다가 우리는 들림받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운을 내려오거든요. 첫째 발 예수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진노의 포도에 남습니다. 엄청 고통받았고. 그러니까 땅이, 물이, 바다가 전부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겁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겁니다. 그런 상관. 그러므로 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자, 7장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사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에 큰 소리 외쳐 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졌습니다. 그 이제 인 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 불면 장이 오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장이 오지 않도록 천사를 보고
하지 말라고 전부 다 입 맞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을 때리는데, 자, 4절. 내가 입 맞은 사이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자, 여기서는 14만 4천이 뭡니까? 뭡니까? 각 지파 중에서 이 지파가 어디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각 지파 중에서 임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지파별로 12,000명씩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신학 알지요? 대체신학.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유업을 전부 다 우리가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없으니까 이제 영적인 교회가 여기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해석 오류입니다, 오류. 지금 그 지파를 만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파 만드는 교회. 신천지 교회. 그걸 지파 만듭니다. 그거는 모방입니다, 모방. 모방입니다. 진짜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5절. 유다 지파 중에서 임하던 자가 12,000. 로벤 지파, 각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다한 지파가 없습니다. 다한 지파가 없습니다. 다한 지파가 빠지고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요셉 장자지에 그럼 므낫세가 들어 다한이 빠졌습니다. 다한이. 왜 다한이 빠졌을까요? 창세기 49장 한번 보십니다. 사십구장 16절 봅니다. 자,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은 뭡니까? 길의 뱀이요. 다한 지파는 뱀의 길을 합니다. 다한의 길은 뱀이랍니다. 뱀. 뭡니까? 뱀같이 악하게 한다 이 말이겠지. 다한의 길은 뱀이요 첩병은 독살이로다. 그 하는 짓이 뭐라고 해?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지게 하는 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다한이 일단 그 야곱이 예언할 때는 다한의 길은 뱀의 길이요 그 첩병은 독사랍니다. 독사. 그 탄자를 잡아당겨서 말 타고 왔는데 잡아당기면 왜 이럴까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정하는데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다한 지파가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시록 7장에 다한 지파는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요? 망했던지 독사 새끼가 됐든지 그래 안 되겠나 그래 빠집니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파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지파 이름을 볼 때 이걸 상전으로 봐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상전으로 봅니다. 상전으로 보면 각가지로 해석 다 합니다. 이 상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한 지파 빠진 이유는 따져보니까 그의 길은 뱀의 길이요 첩병은 독사랍니다. 독사. 그래서 다한 지파 전체가 일단 여기서는 빠진 모양입니다. 빠졌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회복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입 맞은 자
임받은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치? 이런 자들은 다한 지파가 없습니다. 다시 계시록 7장 돌아갑니다. 사절, 내가 입맞은 예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맞는 자가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명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는 1 맞습니다. 자, 9장에 봅니다. 9장.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글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입맞은 사람은 이 황충 넣을 때 이게 뭐랍니까? 보호가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14장에 놓은 14만 4천 명은 명성은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입맞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따름이지. 다시 봅니다. 14장 1절.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입맞은 겁니까? 입맞았다면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9장에서 황충 재앙 때 입맞지 않으면 고통 다 받는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대강 말씀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말이고 14장의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이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베푸시고 6천년의 역사를 이루어오시면서 그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들어올린 그들 보고 14만 4천명. 그런데 아까 7장에 보니까 해를 접는 수십 많은 사람이 있지. 그때 들어갔는데 일단 14만 4천 명은 이런 의미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장과 다릅니다.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울러 14장에 그 알곡 추수가 그 휴거란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도 7장이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만 봐도 이런 휴거입니다. 환란절 휴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환란절이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또 이런 말씀을 봐도 환란절은 아닙니다. 환란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배도가 있고 적그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 그날 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